어떤 여성분이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다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이제 물었죠. 평소에 음식을 어느 정도 먹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쭉 물은 다음에 처방을 하면서 이만한 약통을 하나 이제 꺼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이제 물으면서 선생님 이거 그럼 하루에 몇 번 먹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는 약 아니라고, 이거 먹는 거 아니고 하루에 10번씩 이거를 방바닥에 그냥 확 쏘더라고. 그 다음에 꼭 하나씩 주워 가지고 담으라고. 이걸 하루에 10번씩 하다 보면 몸이 움직여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먹기는 많이 먹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살이 빠질 리가 없죠. 김상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에세이 가운데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 바람아 불지만 말고 이루어져라.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참 재밌죠? 앞에 바람은 실제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 이루어져라 할 때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바람아 불지만 말고 이루어져라.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보다 먹는 게 많으면 살이 찌듯이 행동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니까 걱정이 찌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으면 움직이세요. 걱정이 찌지 않게. 참 작가들, 시인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먹었다는 말을 비유해가지고 다이어트하고 대비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이 안 빠져서 어떡하지, 안 빠져서 어떡하지 하면서 맨날 먹어. 잔뜩 먹어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살이 찌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하기로 다짐을 했으면, 결단을 했으면 움직여야 할 텐데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쪄요? 걱정이 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걱정이 찌고 근심이 찌고 염려가 찌고 불안이 찌고 갈등이 찌고 미움이 찌고 분노가 찌고 뭔가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확대되고 커지고 있다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대로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려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의 평강이 충만해지려고 한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몇 주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의 말씀들은 다 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다 하신 다음에 꼭 너희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좋은 말씀을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먼저 좋은 열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다시 할까요? 다시 좀 늦게 나오셨나 보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선지자인 것 같은데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선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겉모습은
거의 다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양 같아요. 근데 그 속은 노력하는, 죽이는, 뺏는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나도 하나님 백성이야. 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야, 나도 교인이야.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어. 이렇게 접근해 오지만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파괴하려고 온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차라리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확 드러나면 웬만하면 다 구분이 돼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셔도 교회를 뭐 한 10년, 20년 안 다니셨어도 겉이 다르면 웬만하면 다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하고 절간하고 구분 못하는 분 계세요? 목사하고 스님하고 구분 못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잘 구분이 안 된다. 이거 뭔가 이상한 분들이고 거의 99.9%는 다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의 그 절간이 참 고요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너무 좋더라고.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등산 갔다가 절간 한번 들렸더니 너무 좋더라고. 그런 자랑은 목사한테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자랑을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절간이 고요하고 석가가 윤리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설명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구분이 확 되잖아요. 근데 이 겉모양이 같으면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성경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도 정통 교회와 이단의 그 다른 점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전통 교회나 신천지 교회나 전통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정통 교회나 통일교나 이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걸 더 달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참 혼돈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지칭한 겁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해요. 아니,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말해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려우면 가끔 11조도 빼먹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단 한 번도 11조를 뺀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열매를 몇 날 며칠을 걸려 셉니다.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11조를 내려고 열매를 턴 다음에 그 열매 가운데 10분의 1을 정확히 세요. 그런데 겉모양은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속은 이리와 같더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 형제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 말이죠. 왜? 예? 처음엔 비슷한 것 같은데 신천지 갔다가 하나님의 교회 갔다가 영혼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17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상식적인 얘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건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늘 듣던 속담이에요. 콩 심은 데선 콩 나고 팥 심은 데선 팥 나는 거예요. 당연한 이건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나무가 되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니까 그런 게 없어. 도대체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가 없어. 그렇다면 그 속, 그 내면의 그 존재에 관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그 열매를 보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인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은 그냥 핑곗거리요. 하나님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1순위가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산상수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이 단 두 마디가 형식적 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주여 주여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주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내 가정도 주님 것이고 내 사업장도 주님 것이고 내 돈도 주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 것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가 말이죠. 여기서 또 행하다라는 말을 율법적 행위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율법적으로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을 가나?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정반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했다면 이제는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의 날, 심판의 날에 왔을 때 그 오해가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2절이죠.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결산의 날이에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따져보아야 할 날이 오는데 그때에 주님 앞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와,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나가라. 넌 나하고 관계없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존재니까 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님과는 관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의 형식주의자들을 질타하는 말씀이죠. 지금 나의 신앙의 동기, 나의 지금 사역의 동기는 어떠하냐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내가 대구함께 한 20년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체면치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이 정도 평가는 받아야지, 인정은 받아야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몇 사람 이상 선지자도 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몇 건의 귀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이만큼 행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그걸 기억해 주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마지막 결산의 때를 비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굴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옆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큰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할 때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심지가 곧아요. 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이 집에 관한 비유예요. 두 가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을 주추 삼아 집을 짓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를 주추 삼아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보통 때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차이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거기까지요. 비가 내리고 창수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게 지하 물길을 따라 흘러 가는데, 그게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그 지하에서 밖으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창수거든요. 우리도 장마철 같은 때 보면 막 맨홀 같은데 이런 또 하수구에서 막 역류해가지고 막 물이 올라오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막 이게 역류하듯이 땅에서 이제 막 물이 솟는 것이 창수인데, 그리고 이제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보통 때는 느끼지 못했던 폭풍 같은 바람이 막 불어오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환경의 평등성 혹은 환란의 평등성.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환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겉은 비슷하나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오는가?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그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죠? 목사님,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 내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 목사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죠?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환란의 평등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만물 우주가 움직여 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환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왔을 때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비바람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 무너진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자냐? 들었으나 듣고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들은 것은 똑같은데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비바람이 불 때, 환란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몰래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살기를 시작했어요. 한두 달 산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곳에서 학교를 보내고 그곳에서 치료를 하고 다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300여 년을 지하 땅굴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그들이 기도회를 할 때에 자주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시편 119편 6절 말씀에 6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9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고난 중에 우리는 벌써 무너져도 몇 번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것, 우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인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해자들은 우리의 집을 빼앗고 목숨을 위협하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빼앗지 못합니다. 내가 이 깊은 환란의 동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미쳐버리지 않는 이유는 밤마다 받아 적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마지막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또 이제 한 2, 3년 후에 또 할 수도 있는데 이 시리즈를 오늘 마치는데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거든 집에 가서 꼭 2번, 3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거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거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